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묵상인 반추 기도와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추 기도에서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망의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과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선생이 만약에 화두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그 반추 기도 중에 초점 혹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주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겠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편 저자의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3장 6절하고 6절 7절까지인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나를 도와주신 일 생각하면서 당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습니다. 이 잠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반추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초점을 맞추며 한순간도 그분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날 예기치 않은 시각에 그분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화두 혹은 공안, 이것은 추론적인 그 사고나 이론적인 논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깨닫고자 하지만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지성을 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그곳에 그 한 트라피스트 아빠스님, 트라피스 수도의 아빠스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거기 와서 이 모나스틱 스타디스, 수도 승신학 이거를 이제 청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양 분이니까 캐나다 분인데 영어와 불어를 자유자재로 하셨어요. 그분에게 서양의 그런 신학 지식을 제가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동양의 이 선불교 이런 선생들이 하는 이 수행을 이야기했더니 아주 그냥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흥미롭다고. 그래서 제가 무자 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한참을 들으시더니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무자 공안 있죠. 선생들이 무자 공안 탐구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수도원에 50여 마리의 젖소가 있대요. 수도원 안에 이제 큰 트라피스트 수도회니까 큰 경내 안에 젖소가 50마리인데, 근데 얘들이 매일같이 무 하고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가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노라고. 그 자기 수도원의 소들은 매일마다 무자 창구하고 있노라고. 무. 11번째로 말씀의 체화입니다. 화두는 끊임없이 수행자가 되물어야 할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그칠 때 그는 이러한 수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추기도 중에 수행자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신망의 안에서 이러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말씀과 하나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체화와도 같습니다. 체화란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의 체화 들어보셨나요 혹시? 음의 체화. 이 가수나 성악가가 하나의 곡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번 연습하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가수나 성악가가 1000번 이상을 연습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1000번 이상을 안 한 아마추어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노래를 하게 되면 막 예를 들면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1한강교였나 제2한강교였나 제3한강 이거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는 그냥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음의 체화입니다. 음의 체화. 또 근육의 체화라는 것이 있어요. 근육의 체화. 그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는 스윙을 근육에 기억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3만 번 이상을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드에 나가서 어떠한 볼을 오든지 하도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습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치면은 헛치거나 아니면 볼이 딴 데로 가고 아니면은 그냥 아웃되기도 하죠. 바로 이 차이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승엽 선수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은 이분이 홈런을 많이 쳤는데 이분이 그렇게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편의 투수의 그 상황을 정확히 다 분석을 시켰어요. 조수에게, 비서에게 분석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출 안 하고 쇼핑 안 하고 술 마시러 안 가고 이러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면은 예전에 거의 이렇게 홈런 이렇게 많이 됐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체화는 이 두 가지 체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말씀의 체화, 이것은 이제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체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체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왜 나는 체화가 안 될까? 이거 좀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런 경우 고대의 수도승들 보셔요. 그들은 평생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그런 체험은 그건 자기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죠. 그건 그분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에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오. 그건 우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일단 수행자가 하나의 화두, 하나의 말씀을 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공안을 해결한 후에 신비적 기능들이 활짝 열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추기도 중에 하나의 성경 구절의 심오한 신비를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경 말씀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추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이 아니라 짧은 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각인시킬 때 그 말씀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기에도 이제 그 팔공산이 가장 높은데 대구에는 팔공산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나요?
아니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길로 올라가든 산 정상에선 다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어떠한 말씀이든 한 말씀을 깨치게 될 때 다른 말씀도 더 쉽게 깨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전 존재로 그 말씀을 다가감, 말씀으로 다가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반축 기도는 여러 길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심오한 신비의 정상회로 인도합니다. 그때 다른 말씀에 대한 한 말씀을 깨치게 되면 다른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제 12번째로 반축 기도와 분심 잡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평상시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나 묵상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어때요? 온갖 분심 잡념에 노출돼 버리죠. 이거는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에도 벌써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해놨어요. 벌써 고대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분심 잡념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100% 퇴치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상황마다 다 다르고 존재마다 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때 이렇게 분심 잡념이 들고선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끝날 때 되면 어때요? 분심 잡념에 다 노출된 상태로 있다가 일어나려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하지가 않죠. 양심의 가책도 좀 가져야 되고 또 괜히 시간을 허비했다는 죄책감도 이렇게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분심 잡념은 어떠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교부들이 이 분심 잡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마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그것을 모아 보면은 100% 퇴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심 잡념이 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분심 잡념이 올 때 그냥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것은 별로 우리의 영성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고대의 수도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이 분심 잡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분심 잡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당하신 말씀 아니에요? 분심 잡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 너무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예수기도에서는 예수기도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있죠. 예수기도, 지저스 프레이어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분심과 잡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일으킬 수 있는 거리들을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거리들. 또한 에바그리우스는 기도 때 기억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새로운 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기억을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떠한 형태의 이미지나 상상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은 고대인들보다도 기도할 때 더 많은 분심과 잡념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복잡함과 풍족함은 때로 우리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영성생활에 더 많은 분심 잡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말하잖아요.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
기도 때 분신거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도 위험하고 너무 적게도 위험하고 너무 금욕적인 삶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너무 많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지혜는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듣고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이게 지혜예요. 너무 많이가 우리로 하여금 분신거리들을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